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정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큰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주인 되신 그 주인은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상 외의 일이 기대 밖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초청된 사람들은 별의별 이유를 대면서 그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도 주인의 초청은 계속되어서 시내로 골목으로 산울다리 가로 가서 많은 사람을 불러오라. 그래서 내 집에 빈 곳을 채우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의외로 그냥 전도 초청 주일에 한번 전도 열심히 하자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계속하여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부르시는 분, 잔치의 자리로 세상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잔치에 초청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부르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얼핏 읽어보면 이중 초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몇 개월 후에 약속을 대략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D-Day가 다가오면 하루 전이나 한 며칠 전에 다시 분명히 약속을 확인하는, 그게 우리에게도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잔치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오라라고 할 때 그래 갈게, 시간이 될 것 같다, 그거 좋아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큰 문제 없으면은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도 모임에서도 또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겠지만 이제 D-Day가 다가오니까 사람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각종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차례씩
전도 축제를 합니다. 올해도 11월 말에 11월 24일 날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한번 우리 교회에 이런 잔치가 있는데 가자 하면은 그래 이제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그때 갈 수 있으면 가보도록 할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고지 들으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한 일주일 앞두고 3일 앞두고 하루 전날에도 당일날에도 바람을 맞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오히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의 비유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런 사양의 이야기를 듣고 이 주인이 내린 태도는 뭡니까? 계속해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역을 넓히고 범위를 넓히고 대상을 넓혀서 그들도 초청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본문의 비유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뭔가 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라는 것입니다. 내 잔치에 불러라.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결혼식은 폐쇄적으로 해서 꼭 갈 사람들만 가게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죠. 그게 아니라 꼭 다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거절당함을 알고 보고를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길로 가고 골목으로 가고 들로 가고 산울타리 옆으로도 가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이 비유 이야기를 단순히 교회의 전도 축제 수준으로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성경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주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자리에서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주님께 오도록 초청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고 때로는 왕들을 통하여 율법서와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했는데 그들 중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하면 그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주님의 천국 잔치에 무관심하게 거절을 했고 여러분 아시죠? 그 결과가 뭡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에게 막혔던 것이 오히려 유대인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이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11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떠나고 주님의 초청을 떠나니까 그거는 안 됐는데 그런데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회가 생겼습니까? 이방인과 그 사마리아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와 섬과 대륙에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의 섭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보다 더 크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택한 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명을, 하나님의 그 꿈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연약하면 또 연약한 대로, 또 핍박받는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주님께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구절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한 내용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 우리 주님의 계획, 우리 주님의 큰 마음은 뭔가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잔치의 초청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언제까지 계속되죠? 묻고 싶지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자리가 찰 때까지입니다. 이 구절에 뭐라고 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주님은 초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 잔치가 열려 있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사람들이 전도되어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우리 주님이 뜻하신 바 잃어버린 영혼의 전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기초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총수, 그 총 숫자가 주님 앞에 전도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가득 찰 때까지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자기 종들을 통하여, 그 사역자를 통하여 주님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으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해서 우리가 전도축제 열심히 하자, 빈자리 보이는데 채우자, 뭐 이것도 실제적인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원리에서 실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지금도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전국잔치의 문이 닫힐 때까지. 여러분, 전국잔치의 초청이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거는요,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때는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 노아와 그 시대에 방주가 문에 닫혀버렸던 것처럼 역사가 종말될 때가 아직은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가서 너의 사랑하는 이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데려오라. 이게 아버지가 부르시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는 두 번째, 사람들의 의외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외의 반응.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요즘에는 이 결혼식장도 예식장 식사비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부부가 같이 가기도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잔치를 하면 관계 있는 사람들 편안하게 가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있고 노래가 있고 공연이 있고 집에 올 때도 이 음식도 싸주고 바리바리 싸주고 떡도 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잔치에는 넉넉함과 여유라는 게 항상 넘쳐 흘렀습니다. 근데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푸신 잔치니까 이 잔치는요, 지상의 여유로운 잔치보다 훨씬 더 좋은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잔치입니다. 영적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라고 한다면 여기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는 신령한 것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자유가 있고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자녀됨의 신비가 있고 의롭게 됨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것들이 있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가까운 마을이나 가까운 집에서 잔치를 벌인다면은 가보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놀라운 천국 잔치가 벌어져서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야기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양은 똑같은데 핑계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주최하거나 뭔가를 기획하거나 어떤 중요한 대소사를 준비하는 일들의 주역을 맡았을 때 이런 거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했던 사람들, 알겠다, 그때 가보자, 그때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지만 그날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사유들이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생겨요. 여기 본문에도 그들은 여기 세 가지 사유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을 나가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 5겨리는 10마리거든요. 소 10마리 돌보는 거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소를 돌봐야 되겠다.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정을 살펴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 핑계거리들이 어떻습니까? 밭을 샀다, 소를 많이 샀다, 결혼을 했다.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밭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를 살 일은 살 수 있는 분들 한 10마리 이상 살 수 있으면 좋죠. 결혼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들이 뭐 강도짓을 벌였다, 뭐 중병이 걸렸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 뭐 엄청난 중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못 가겠다, 이런 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대는 핑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십시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거 안 해야 됩니까?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도 제 자녀들 시집장가 가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7장에서 말했던 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들이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머리에 뿔이 달리고 저들이 흉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과 영생과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의 기준이죠. 주님을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게 최고의 최악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들은 방주에 들어갑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하면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다 영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그 열심만 가지고 직업 잘 구하고 내가 진짜 잘 나를 살피고 미래를 살피고 돌봐가지고 우리의 경력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그거는 이 땅의 삶이죠. 그리고 그 삶도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 잔치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멸망으로 갔던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훨씬 더 흉악한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 그들의 무관심, 영적인 그들의 무관심이 죄악의 심장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도 중직자도 장로님들이든 우리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우리 시대를 통탄하는 것은 저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통탄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지 못해서 통탄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무신론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이 땅에는 놀고 먹을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의 상태가 위험하고, 그것이 정말로 두렵기 때문에 이 시대를 향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을 위해서 전도의 초청을 오늘 할 건데요, 태신자를 작정하고 내가 전도하리라 하면은 사람들은요 요리조리 잘 피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여러분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의상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적당한 거리를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멀리 있을 때는 그래 두고 보자, 가능하면 갈게, 가면 되지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가오면, 축제의 날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핑계들이 생깁니다. 이유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핑계를 대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떤 불필요한 모임이나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핑계를 대야 되는데, 목사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합법적인 핑계가 생기면 좋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핑계가 생기면 합법적으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에게 일이 생겼다, 가정사에 가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 핑계가 아주 설득력이 있어서 진짜 미안한데 내가 그때 요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핑계를 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핑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더 알아야 될 것들, 어쩌면 그들이 모르고 있는 영원한 진리와 영생과 생명과 복락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열심히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영원한 주님의 혼인잔치 안에서만 가능한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철저하게 뒷순위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 주변을 전도할 때 그런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거절에 쉽게 시험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11월에는요 이제 좀 쌀쌀해지지만은 축제를 앞두고 2번 정도 주일날 노방전도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우리 주일학교까지 전체로 신천 둔치도 가고 몇 군데 가서 복음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교 전도대는요 꾸준히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누가 더 오든지 덜 오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대가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냥 한 번씩 가서 이제 참여하는데, 근데 그 전도대들이 하는 거 보면은 거절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의외로 와서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신세 한탄도 하고 외로움도 이야기하고 몸의 아픔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나갔을 때는 또 그때 주님이 만남의 역사를 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몇 년 동안에 좀 이렇게 낙심했던 분을 만나서 이제 그분을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그분이 제가 목회자인 걸 알고는 이제 교회로 나오겠다, 내가 나오겠다, 나를 믿어달라. 아직까지 안 오기는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근데 다른 분들도 보면은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중에도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오신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든 관계전도를 하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본 것처럼 거절이 훨씬 많다. 네 밭 중에 세 밭은 거절이에요. 근데 거절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예비시킨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들은 그 초청의 기회를 통해서 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작년 전도 주체 미안하지만은, 본인들한테 죄송하지만은, 그때 나와서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 분이 여기 두 분 이상이 계세요. 그때부터 마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님 앞에 두면서 나왔던 분들이 이 자리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 보면은, 우리는 복음의 신비를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면 절대 안 됩니다. 거절은 원래 당연한 거고, 하나님은 거절을 수천 년 동안에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 뭡니까? 이제 안 해. 이게 아니죠. 때가 있다. 마지막 이제 잔치의 초청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까지 너희 종들을 통해서 열심히 초청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의 반응을 안다면 우리 주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좋은 정직인 어떤 정직이죠? 부교육자들 안 계시지만은 좋은 부교육자는 어떤 교육자들이죠? 좋은 직장의 직원은 어떤 직원이죠? 다른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청직입니다.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좋은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할 것은, 종이 할 것은 뭡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이 뭐죠? 나가라는 거예요. 돌아서 보고합니다. 이 사람이 거부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고, 거부입니다. 주인이 그래 쉬어라. 그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다른 데 가라. 또 나가서 초청해라. 이게 교회 단위의 전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찰 때까지 너희는 온 민족과 열방과 국내와 해외와 섬과 대륙과 흑인이든 백인이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 누구든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고, 종들은 다만 주님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십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빈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집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거는요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완성된 영광된 숫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역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적인 의미에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로 연결이 당연히 되니까 되지만 그게 똑같은 것은 아니죠.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되 우선은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관계 전도가 우선입니다. 노방전도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통계는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90%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지금 제가 정착했다는 분들도 있죠. 다 관계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동료를 통해서 와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는 뭡니까? 내 가까운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진짜 친한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정도는 나의 단골들, 내 영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범위 있는 사람들, 이 관계 전도 영역이고요. 그런데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그 폭도 넓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가까운 사람만 아니라 스쳐가는 사람이라도, 내가 지나가면서 보고 눈인사만 하는 사람이라도 그들도 복음에 접촉될 수 있고 그들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범위를 넓혀서 내 가족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우리 아파트의 이웃들, 아래 위층들의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관계 전도 너머의 그 전도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곁가지에 해당되지만 궁금한 분들이 있을까봐, 궁금하면은 또 집에 가서 계속 궁금증을 안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로 다 불러오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예비된 자들,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같은 비유에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아무 말도 못하거늘 놀랍게도 그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복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참 믿음 없이는 교회 안에 와 있다고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거 분별한다고 우리의 삶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거고 은혜의 자리를 끌어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가라지의 본질을 드러내고 어느 순간인가 그들은 열매를 못 맺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 진짜 우리가 할 일은 나머지 일들은 주님 앞에 맡겨놓고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땅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죄송한데, 우리 원로 장로님 지난주에 몸이 안 좋으셔서 중간에 병원에 가셨다가 오늘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라고 보는데, 우리 장로님 그 손주 사위 될 그 친구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일을 알고 있어요. 용돈을 주면서 장로님 옆자리에 앉혔어요. 앞자리에 앉혀라.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다 예수 잘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장로님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가족들이 기도한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서가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런데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도 우리 전도 초청 주일 11월 말에 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관계 전도, 그리고 하나님이 넓히신 노방 전도도 하고 주변의 전도도 할 건데, 이 시간에 짧은 영상 하나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전도에 관한 영상인데 제주 극동방송에 만든 겁니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거부를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처음에 전도할 때는 주위에 있는 동네들 다니면서 그런 길이 사람이 없어라. 그리고 없으면 할렐루야. 그 문틈에다가 전도지 꽂아놓고 나오고 정류장
뭐 한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다 오염돼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세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정류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극복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상처로 오지 않고 아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또 지혜를 주세요.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입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한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것은 꼭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 영역이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바로 태신자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실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가족, 친구, 지인인지 그리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도보 15분, 대중교통 이용 25에서 30분 사이에 사는 사람이 전도될 확률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와, 꿀팁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순 접촉 효과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만나서 오래 같이 있는 것보다 짧더라도 자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 바로 태신자를 찾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 더블 블레싱 제주! 제주 복음화율 1% 상승을 위한 전도 특별 생방송 복음은 선물입니다. 네, 제주도를 위해서 작성된 거지만 우리 대구 땅을 위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태신자 작정서를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펜들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우리 교육자와 장로님, 우리 원사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펜을 준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번 가을에 꼭 올 분을 지금은 적는 건 아닙니다.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임신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 태교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반주 좀 하는 가운데 작성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태신자, 내가 이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적어서 작성해 주시고요. 펜이 필요한 분들은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쪽에 다 적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절취선이 있죠. 절취선을 지금 자르셔도 됩니다. 잘라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교회 제출용입니다. 그 절취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또 구원받을 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은 거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될 자에게 반응하며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은 거기에 같이 반응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초청의 대상자를 주님 앞에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